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또 과연 정말 그런지 시험해 보기 위해 독극물을 마셨다가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믿으면서 대중들을 현혹했던 인민사원의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 가까이는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등도 아직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해야 할지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유무 혹은 믿음의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가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지만 크게 손해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주 2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한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이자 최초의 성서학자인 오리게네스였습니다. 그는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와 함께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황금의 입술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암브로시우스와 함께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7 형제의 장남이었던 오리게네스는 그의 뛰어난 고전 지식으로 많은 돈을 받고 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탁월한 고전 지식과 신실한 믿음을 높이 평가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데메트리우스는 오리게네스에게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육을 책임을 맡겼는데 그때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 보고 싶은 열망으로 오직 한 벌 옷 맨발에 심지어는 맨 땅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늠한 이혼을 허락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했던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부분에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오리게네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대로 스스로를 거세했죠. 성경을 문자대로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결코 후회한 적이 없었지만 그는 훗날 노년기에 같은 말씀을 추석하면서 만일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면 그 어느 구절보다 특별히 바로 이 구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문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문자 그 뒤에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일은 이미 벌어졌고 후회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오리게네스는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오리게네스는 고대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최초의 성서학자로 남게 되었고 그의 성서 해석 방법, 이른바 영적 해석, 알레고리칼 해석 방법은 중세기까지 교회 신학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성경 안의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을 오직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들은 명백하게 사실이었거나 우리들의 이해 능력을 범위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증언과 전승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관심하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징입니다. 마가복음의 긴 결론 부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이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독사에 물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문 옆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과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고쳐주었고, 바울은 루스드라에게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 몰타섬에서는 이질과 열병에 걸려 누웠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기도로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른바 신앙의 치유와 이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조적 무신론자가 아닌 한 이런 표징들이 비록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완전히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믿는 이들에게 표징이 따르는 일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적이라는 말을 초자연적인 힘의 사용에 의해서 자연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의미의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병자 치유와 귀신의 축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힘, 이적은, 표징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주 안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일시적인 혹은 간헐적인 역사 개입, 자연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이적과 표징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표징이 따른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질문은 과학적 질문은 될지 모르지만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표징, 겉표와 불을 징으로 구성된 표징은 불러서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징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손가락 너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은 진실로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은 단지 기호에 불과하다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 지금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불렀을 때 드러날 것을 우리는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믿는 이들에게 따르는 표징, 그것을 단지 표징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성, 현실성, 그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능히 가지고 계셨고 사람들을 어머니 같은 품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적을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아직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표징이 가리키고 있는 그 표징 뒤에서
아직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와 자연 이적, 무리를 거르시거나 태양을 머물게 하는 이른바 그런 자연 이적을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이해하게 된 데는 사실 성서의 잘못된 해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주후 4세기 라틴어로 번역한 이른바 불가타역을 번역한 성 제롬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두 개의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나가 야훼입니다. 야훼를 제롬은 The Lord,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 이름이었죠. 정직한 번역자였던 제롬은 야훼를 이미 주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샤다이도 또다시 같은 이름 주님으로 옮기고 싶지 않아 사용되던 관례, 4세기 말엽 당대를 지배했던 군주론적 신이해를 반영하여 엘 샤다이를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 혹은 전능자로 여기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곧 그 능력에 대한 찬양이 된 것이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의 하나인 샤다이는 예외적인 초월적인 능력 혹은 통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 랍비들에 따르면 샤다이는 젖가슴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성적 자비의 표징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모성적 자비가 아니라 오직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전능자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모든 고통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분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소위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에게 깊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소원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한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쁜 일을 당할 때는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되돌아보니 그것도 좋은 결과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라는 뜻이거나 엔데굿 알레스굿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독일 속담을 확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올바른 번역은 In everything God works for good입니다.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언제나 다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불행은 피해가지 않고 실패와 고통, 사고와 재난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 안에서 선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일은 물론 나쁜 일에서는 더욱, 성공한 일에서는 물론 실패한 일에서는 더더욱 선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건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선을 이루게 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마가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표징들이 말씀을 확증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무슨 무당처럼 접신 상태에서 사람들을 치유한 것이 아님을 오직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든 표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말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치유했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이적을 행하는 제자들의 신격화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자 몰타선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을 결코 신격화하거나 이적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표징이든지 모든 표징은 이적을 행하는 이들의 믿음의 유무, 믿음의 강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징과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따르는 표징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공동체를 평화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표징 위에 계셔서 이 지상의 어떤 표징과도 동일시 될 수 없지만 동시에 모든 표징 안에서 모든 표징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연 질서와 인간 삶의 위와 아래, 안과 밖, 주변과 중심을 포함한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현상, 만물 위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표징이 따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주님이라는 증언은 당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물론 황제만 오직 주로서 숭배한 로마 제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은 두려움 없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표징과 함께 주신 것이죠. 그런데 표징과 은사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물론 오늘의 한국교회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제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적으로 믿는 근본주의, 교조주의와 조잡한 초자연주의, 상징 조작을 교회의 급성장과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교회가 한편에 있다면, 성경을 그저 도덕 교과서나 교양인의 자기 개발서 정도로 이해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자신을 던지는 헌신이 부족한 자유주의, 잘못된 리버럴리즘의 기독교가 다른 한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은 어느 쪽 교회에 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와 진보, 복음화와 인간화, 에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 한기총과 한교역, 이제 그 어느 하나도 한국교회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거나 타자에 대한 무례함, 지구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에는 둘 다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믿음과 신뢰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믿고 살고 있는 바로 어린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징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시고 마음이 분열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게 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세운 구리뱀처럼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아나게 하시며 새로운 희망의 언어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